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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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들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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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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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주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장자 승계 관습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문을 계승하는 자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첫째인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사라는 남편에게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내쫓으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삭이 대를 이어요. 자, 그럼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삭은 당연히 첫째인 에서가 가문의 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늙었을 때 에서에게 복을 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누가 갔습니까? 야곱이 갔습니다. 둘째입니다. 야곱이 결국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된 거예요. 특히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미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따라서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어떤 계략으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을 쟁취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겠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가문을 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의 가정은 또 어떨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대는 르우벤이 있지 못해요. 둘째 아들 시몬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은 모두가 장자 승계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 적용받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요셉의 가정은 또 어떨까요?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맞이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 앞에 있는 두 아들이 정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야곱은 눈이 멀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요셉에게 물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고 하니까 야곱은 내가 축복해 줄 테니 두 아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서게 하고 아버지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서게 합니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서게 한 것은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를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처럼 야곱은 요셉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당황한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시 므낫세에게 축복을 빌게 하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해요.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큰아들 머리에 얹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노안으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처럼 야곱은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의 후손인 므낫세의 지파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이때 남유다는 다윗 왕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주도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축복은 이후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볼 때 야곱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장자 승계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에게 공통적인 흐름이 이거거든요.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신비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그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또 내게 익숙한 문화나 관습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건 불신자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감을 사용하여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보여야 돼요. 만져져야 돼요. 맛으로 느껴져야 돼요. 들려야 돼요. 맡아야 돼요. 이런 어떤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과 같은 분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즉 우리와 존재 양식이 달라요. 세상과 존재 방식이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도 자꾸만 하나님을 피조물 대하듯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편협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항상 경험의 틀 안에 갇혀 있었죠.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의 틀을 깨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범위, 경험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편협한 사고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중요하고 바른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역시 신앙의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바르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다 싶으면 선을 딱 그어버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게 익숙한 형식에 안주하고 내 신앙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해야 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열린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전통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이런 명목으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이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서서히 어떤 사람이 변질되냐면은 율법주의자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종교자들이 보여준 신의 형태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배격하고 정죄해버려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 교회가 분열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큰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도대체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의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장자 상속 승계의 원칙과는 다르게 가문의 상속자가 결정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첫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조건 나는 장자이기 때문에 가문을 승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격 없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자격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총리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가문의 대를 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게 자격이 있어서 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은 어떤 틀에 자꾸 가두어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신비로운 섭리를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자칫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또 선교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더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제한된 그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가두려 하지 않고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도함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통이 오래됐다는 그 틀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정오적 있사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또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환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을 위해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자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청년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때가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을 가고 있사오니 담대함을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롱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광주 지역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